네, 이제 4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성경 진리.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학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잘못된 신학에 영향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복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가정 안에서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분 좋고 만족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중에서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25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완전한 모습의 축복 관계 모습입니다. 그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전 순결과 일부일체 제도는 무의미한 억압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억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적어 보고요.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무의미한 억압. 그러니까 혼전 순결 지키는 것도 억압 같고 일부일체제도 이렇게 억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설계하신 가장 완전한 행복 관계입니다. 혼전 순결과 일부일체제도는 무의미한 억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무슨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마지막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첫 순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혼인잔치라고 표현하셨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모습이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에 이게 천국 발대식이나 천국 개국잔치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혼인잔치로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17장 내용에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이것은 무슨 대중가요 가사 같기도 하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고 계획한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끌리고 어떻게 원하는? 여기서 저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왜 간절히 원한다고 적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혼인잔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관심이 끌리고 간절히 원하는 혼인잔치, 부부의 행복, 부부관계, 자녀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엇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끌리는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누구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보는데 혼인잔치, 부부관계 이것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죠?
이런 부분은 구약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나를 너희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의 남편이라고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럴 때 성관계가 있는 그런 부부관계라고 연결되면 이게 이제 이단 나오는 이제 그런 과로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 관계에서 남편이라고 부르리라, 장가들리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무엇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편 128편 5,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뭐 돈이 많아지고 집이 넓어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리며,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냥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이르게 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도 아니고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제가 좀 나중에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전 이제 이 부분을 정말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했던 5 처녀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문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런 하나됨의 축복된 어떤 무엇을 깨려고, 축복된 그 관계를 깨려고 생명을 죽이는 무엇으로 유혹하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음란함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게 그냥 우리가 죄책감 생기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한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되는 그 관계를 깨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 성교육은 그냥 뭐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단계에 필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48페이지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분을 보았고요. 다음 49페이지에 넘어가 보겠습니다.